마태복음 26장 1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5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말씀을 나눌 마태복음 26장부터 28장 이제 마지막 단락에 드디어 이르렀습니다. 마태복음의 그 전체적인 그 구조,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오늘 26장부터 마지막 단락인데 28장까지는 내용, 이것이 전체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어떤 복음적 의미를 가지고 연속적으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가, 요 단락, 요 연결고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의 이제 클라이막스로 가는 부분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태복음은 이제 신구약 전체를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그 위치에 있는 거죠. 어느 성경인들 중요하지 않는 건 없지만은 그 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몸에도 중요한 그 동양의학에 따르면은 그 중요한 그 맥이 있다는 거죠. 그 어떤 중요한 맥을 따라서 몸 전체가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구약 전체를 이제 신약으로 연결하면서 묶어서 마태복음에서 복음을 규정을 하고 선언을 하고 이제 사복음서가 전개되고 사도행전 이제 서신서가 전개되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위치 자체가 독특할 뿐만 아니라 절대적이고 마태복음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출발 자체가 구약 전체의 그 언약적 계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을 중심으로 하는 다윗의 왕적 언약의 계보를 딱 묶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주시겠다 한 약속한 것이 이제 자손 땅 통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제 다윗 왕에 와서 구약 1차적인 하나님 나라가 절정에 이르는 거죠. 다윗이 그 조그마한 애굽에 짓밟히고 고난받았던 나라였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광야 40년을 통과하면서 그들의 옛사람을 다 죽이고 새사람을 탄생시켜서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에서 공부하는 대로 그 거룩한 땅, 그냥 물리적인 땅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냥 땅은 땅이지만 물리지만은 의미적으로 신학적인 땅입니다. 복음적인 땅인 거죠. 그래서 거룩한 땅으로 애국과는 전혀 차별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다윗 왕 시대 때 가장 강건한 나라를 형성을 했습니다. 우리 구약을 늘 살펴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짓밟히고 대적에서 고난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사사기를 거치면서는 대적들에게 대해서 얼마나 침략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 시대 때 이제 강건한 나라를 형성하고 다윗 이후에 솔로몬을 통해서 그 나라에 이제 이렇게 도장을 쾅쾅 찍는 겁니다. 그게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이 나라의 그 중심에 성전이 서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성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실수하고 범죄해도 용서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 형성시켜 준 겁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이제 또 역사가 진행되면서 이제 바벨론에 한번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회복을 하고 이제 구약의 그림자적 나라가 영원히 이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계속 이 땅에 다윗 왕처럼 대단하게 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그거는 국부적이고 지역적인 나라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루실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히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 그것을 이제 가르쳐주는 이제 그림자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림자와 모형이니까
그림자 모형을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 우리 구약 오전 시간에 이제 구약하고 우리 오후 시간에 이제 신약을 하는데 그 구약은 신약에 이루어질 실체적이고 신령한 나라. 신령한 나라는 제자들이 늘 곡해하고 잘 포착을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잘 포착이 잘 안 됩니다. 우리도.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육체를 가지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 찾아오시면 이제 신령한 감각이 생기긴 합니다만은 이 육체가 먼저 났기 때문에 자꾸 육체적인 방식으로 사물을 판단하고 진리를 이해하려고 한 거죠. 이제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구약의 그런 모형적인 나라는 이제 예수님 이제 오심으로 종식되고 그림자가 실체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해서 마태복음 1장에서 4장이 구약의 언약의 내용, 구약의 하나님 나라를 1장에서 4장으로 잘 묶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 시험도 이기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제자들을 다 부르시고 1장에서 4장이 신약 전체를 또 끌어가는 압축판입니다. 이런 이제 더 깊은 또 자세한 내용은 또 다음 기회로 하기로 하고 우리 마태복음 1장에서 4장 하면서는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장에서 4장이 이제 매우 중요한 이제 구약 전체를 이제 묶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 그 다음에 왕직, 그 다음에 제사직 이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공부할 때도 늘 아브라함, 다윗 이렇게 큰 틀을 늘 의식하듯이 오늘 이 부분도 이게 이제 구약이니까 구약 전체의 바탕 속에서 구약의 언약, 그 구약의 언약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한 거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통치와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겠다 이런 거죠. 언약인데 옛 언약의 구약의 그림자적 나라가 아니라 이제 새 언약,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신령한 나라를 이제 건설하겠다. 누가 신령한 나라를 건설하는가 하면은 신령한 나라는 이런 나라다 하면서 이제 선지자가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며 하면서 천국에 대한 강령 선언입니다. 천국에 대한 신령한 헌법 선언이 이제 산상수훈입니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나라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천국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 나라, 이제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이걸 천국으로 표현합니다. 개념적으로 의미적으로 똑같습니다. 이걸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게 조금 신학적으로 더 설명이 필요하지만 우선 간략하게 하나님 나라로도 표현하고 천국은 하늘나라 이런 뜻입니다. 천국은 하늘나라의 한자 말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미상 똑같습니다. 똑같다고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설명을 선지자가 되어서 해주는 겁니다. 이런 자에게 천국이 너에게 온다. 천국이 임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산상수훈이 시작되다가 진짜 왕이 이제 도래를 하는 겁니다. 왕이 도래해서 왕권을 선언하고 우리 지난 시간까지 왕권 중에 심판권을 선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른편의 왼점에 이제 기억나십니까? 몇 주 지나고 또 싹 잊어버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 바로 생각이 나죠. 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오른편 왼편 양과 뭐죠? 염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다 확정된 사건이라는 거죠. 행위 따라서 내 행위를 잘하고 잘 섬기면 오른편 양의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겠다. 이게 이제 왕의 권한입니다. 왕의 권한. 왕이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죠. 그중에 심판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여기 마지막까지 이렇게 성경이 참 읽기가 좋습니다. 이 이제 흐름을 놓치고 읽으면은 참 성경의 그 맛을 우리가 놓치게 되지만
우리 지난 시간까지 내가 왕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마음대로 주고 안 주고 하는 권한이 있다. 너 한 데나리온 내가 약속해서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해라. 그러면 내가 한 데나리온 주겠다. 임금을 주겠다. 이러죠. 그래서 9시에 들어오고 11시에 들어오고 오후 3시에 들어오고 6시에 들어왔다. 그래서 딱 종료 시간이 됐는데 한 데나리온씩은 줄 때 뒤에 일한 사람부터 줬지 않습니까? 그게 왕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약속한 대로 주니까 앞에 온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했겠죠. 제일 뒤에 온 사람은 뭐 일을 하자마자 뭐 이제 삽들고 뭐 일하려고 그러는데 뭐 딱 종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는 하루 종일 어떻게 해요? 일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도 얼마 쉽게 말하면 한 30분 일하고 끝이 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처음 온 사람은 8시간을 일했단 말이죠. 그 사람은 얼마나 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딱 원래 약속한 한 데나리온 주니까 처음 온 사람이 어떻게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야기하시죠. 제가 오전부터 지금 회의 숨도 못 쉬고 여기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은 당연히 적어도 내가 한 보너스 한 2배는 안 받겠나? 최소한 이런 거죠. 한 대랑 뭐 주인이 기분이 좋으면 한 뭐 서너 뭐 보너스를 받겠지. 이렇게 했는데 요즘 한 사람 주고 또 사람 주고 자기 마지막 8시에 일찍이 와서 9시, 한 9시라 9시에 와서 하루 종일 대학부 때 일했는데 한 대나리온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습니다. 준이요. 내가 지금 저 사람은 지금 일도 안 하는 사람 한 대나리온 줬고 나는 8시간 호박 일했습니다. 대학 볕에서 이 더운 데서 내가 일했다. 그러니까 네 거나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지고 가. 내가 네하고 약속할 때도 한 대나리온 했고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해. 이런 논리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나라의 왕권, 주권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 공부를 한 겁니다. 왕이 마음대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우리는 그게 좀 불편합니다. 이게 아담 타락 이후에 인간이 신적인 존재가 되어버렸고 죄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나도 하나님처럼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아직도 남아있는 한 하나님이 하시는 복음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불편한 게 정상입니다. 그 불편함이 해소되고 그것이 복음으로 수용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적 판단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수용하고 깨닫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옛사람의 소유를 절대로 수용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불편합니다.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 우리는 불공평하지 않아?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일했고 어떤 사람은 일도 안 했는데 왜 똑같이 대우해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에다 딱 이 생각을 옮기기 시작하면은 당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불편합니다.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 이런 거죠.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그럼 누가 마음대로 할까? 네가 마음대로 할까? 뭐 이런 거죠. 참 하여튼 이것과의 평생 싸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듣고 또 듣고 하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이 언제나 찾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변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 저 사람은 예수 믿고 별로 어려움이 없는데 나는 왜 예수 믿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처럼 좀 편안하게 예수 믿게 좀 해주시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의 고마움과 그 영원한 가치는 우리한테 별로 설득력이 별로 없습니다. 이거 우리 여러분과 제가 솔직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위대하고 놀라운 가치인가는 그거는 우리한테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당장 월급을 한 3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회사 가서 200만 원 받았다 하면 어떻게 되죠? 눈에 불이 튀는 겁니다. 당장 무슨 수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 100만 원의 가치는 우리한테 엄청 크게 다가오고 예수를 믿었다고 한 가치, 영원한 천국의 가치는 그렇게 실감나게 다가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복잡고 어려운 겁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지?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값진 것이지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똑똑해서 깨닫지 않습니다. 성령이 찾아와서 진리를 우리 마음비에다가 새겨주셔야 100만 원보다 1000만 배, 수억이 더 가치로운 천국이 찾아왔고 우리한테 그 가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이것과의 싸움입니다. 끊임없이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내면, 여러분과 저의 내면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언제나 예수 믿는 가치, 천국의 가치보다도 현실의 뭐의 가치가 더 우리에게는 현실감 있게 다가옵니다. 이걸 무슨 수로 수정해냅니까? 우리 인간이 뭐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들여다보고 한다고 수정이 됩니까? 그렇지 않고 성경이 찾아오셔서 정말 성경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셔야 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이 무너져 봐야 합니다. 많이 부서져 봐야 합니다.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뭔가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무너지고 저것도 무너지고 아파 보기도 하고 내 뜻대로 안 되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이 부정되어져 봐야 합니다. 그래서 너가 내 십자가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치 않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걸 깊이 있게 좀 받아들일 이유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 왕의 권한을 넘어 이제 제사직으로 갑니다. 오늘 요 고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서론이 조금 길었습니다. 왕이신데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또 실제로 포도원에서 자기 주권대로 다 하는데 그 왕이 놀랍게도 죽는 방식으로 왕권을 최종 실현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처럼 드라마틱한 복음은 없습니다. 이것처럼 정말 놀라도 한참 놀랄 복음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제 설명하고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고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고 죽었던 나사로를 즉각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만물의 통치자, 만물의 주권자, 왕 대신 그분이 이제 마지막 길을 가게 되는 길이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제물이 되어져 제사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무슨 선지자, 왕, 제사직 이렇게 우리가 초등학교 아이들처럼 예수님의 상징이 뭐죠? 왕, 전지자, 왕, 제사직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루 이틀 이렇게 말씀을 깨닫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미 50을 넘고 60을 넘고 하면은 이제 살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남은 세월 진짜 복음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는데 왕직에서 제사직으로 넘어난 이 고리 말이죠. 왕이 죽는다는 이 드라마틱한 현실, 이 복음의 깊이, 이게 여러분과 제가 깨닫는 복음의 전부입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선지자가 하는 일은 왕이 제도를 통해서 죽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이게 선지자가 전하는 복음의 방식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있다. 심령이 부자는 천국 못 가 이런 말입니다. 이때 부자는 경제적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지금 강조해 왔지만 성경의 부자 하는 것은 예수 안 믿고 괜찮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가난한 자 하는 건 나는 예수 아니면 못 삽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신랑은 누가 제일 좋죠? 아니 신부가 좋은데 어떤 신부가 좋으냐고요. 나는 당신 아니면 못 삽니다. 이런 사람이 최고로 좋은 신부죠. 나는 당신 없어도 살 것 같은데요. 이런 엉터리 같은 신부가 없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십니다. 나는 예수님 아니면 못 삽니다. 그게 가난한 사람은 누군가가 채워줘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난이라는 게 푸토코스, 절대적 가난입니다. 상대적 가난이 아닙니다.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위에서 공급해 주지 않으면 신랑이 채워주지 않으면 죽는 사람입니다. 오늘 왕이신 그분이 제사직으로서 이제 죽으러 가신다는 것처럼 놀랍고 위대한 복음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왕이시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면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마음대로 천국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그가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천한 방식으로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가장 무력한 방식으로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이 땅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이 왕이자 제사장이지 복음을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가 강하니라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꾸 싸운단 말이죠.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이렇게 해서 파벌을 만들고 사람 무리를 모으고 누가 더 세력이 세냐, 누가 더 잘하냐. 상해 때 그 찬송 무슨 뭐 이렇게 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 1등, 2등, 3등 이런 거 교회에 없는 겁니다. 뭐 교회 안에 뭐 1등, 2등, 3등이 있습니까? 그냥 다 감격 따라서 그 하는 거지. 그래서 1등, 2등, 3등 우리가 다 그 지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교회에서는 자꾸 이렇게 부추기고 경쟁을 자꾸 부추기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따라가는 거죠. 경쟁으로 만약 친다면은 제자들이 가장 경쟁을 많이 합니다. 누가 나는 오른편에 나는 왼편에 앉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열놈들도 그건 열놈입니다. 전부 다 화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왜 니들만 오른편 왼편에 앉아? 이렇게 화를 냈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왕되고 싶은 겁니다. 모든 인간이 왕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왕이 오셔서 가장 비참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죽음의 길을 감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해서 섬기는 왕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이것을 오늘 26장부터 설명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자, 이 죽는 날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날이라고요? 무슨 날이 찾아왔습니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 그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대로 착착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성경에 그걸 지금 기록해 놓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데 유월절이 아니라 뭐 오순절 날이 가까워오니라 이러면 이게 아구가 안 맞는 겁니다. 아구란 말이 좀 안 맞는 별로 좋은 말이 아닌 것 같은데 뭐가 딱 저스트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 죽으러 가는 날이 무슨 날이어야 되죠? 유월절이어야 합니다. 모든 신약의 말씀은 구약 모든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니까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의 구약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라든가 다른 날이 수장절이라든가 이럴 때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월절 날 구약에서 어린 양 하나를 죽여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다가 문 기둥에다 전부 발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드디어 그 놀라운 탈출을 한 겁니다. 그 죄악의 구덩이에서 그 압박과 핍박 속에서 드디어 죄에서 해방 사건은 피를 흘리지 않으면 해방 사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가시는 일이 유월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착착 시간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사에서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될 일 같으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자꾸 이렇게 움직여 갑니다. 움직여 갑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도모해서 어떤 일을 만들어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너무도 건시안적입니다. 교회 일이 있다 칩시다. 교회를 앞으로 한 1년 후에 이렇게 우리가 해보자. 이렇게 해서 뭐 계획을 세워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대로 진행될 때도 있고 어떤 다른 변수가 생겨서 그게 뒤집어질 때도 있고 바뀔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안 될 때도 있고 코로나 3년 다 잊어버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너무도 망각을 잘합니다. 코로나 3년을 거칠 때 이렇게 못 모일 때 말이죠. 정말 황당하더만요. 여기 한 몇 분 우리 저기 방송팀은 몇 사람 앉혀놓고 제가 꼭 있는 것처럼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하기야 그때는 그래도 줌으로도 보고 뭐 이렇게 보셨으니까 코로나 때는 언제나 이게 교회가 좀 회복될 수 있을라나 이게 뭐 1년 지나면 좀 회복될 수 있을라나 근데 2년 가도 회복이 안 돼? 정말 황당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라고 하는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무슨 미물 같은 그런 거 하나를 중국에서인지 어딘가 퍼뜨려버리면은 온 세계가 딱 정지를 해버립니다. 코로나는 우리 교회가 회복하는데 멋들어진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아마 역사가 조금 더 진행이 되면은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데 한숨 돌리고 여러 가지 정리를 해 나가는 데는 아주 절묘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또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계획 세워서 우리가 뭘 한다는 건 너무도 근시안적이고 너무도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봅니다. 그리고 이 계획대로 하나님 뜻이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안 되면 또 하나님 더 좋은 계획대로 될 걸 믿습니다. 이게 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변수와 인도하심을 받아들일 태도가 돼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평소에 기도를 안 하고 내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은 내 생각대로 돼야 된다.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안 된다. 자기가 하나님인가요? 내 생각대로 돼야 되죠. 하나님만 내 생각을 세우고 내 생각을 이루신다. 오늘 6월절 날로 착착 진행이 됩니다. 성경이 그걸 밝히고 있는 거죠.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드디어 예수님이 이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 이전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잡혀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간다 했을 때마다 제자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도 못 받아들입니다. 오늘 26장 조금 더 읽어 나가겠는데 유다는 배반하고 베드로는 안 받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자면은 이 시대는 너무도 다윗 같은 왕을 기다리는 시대입니다.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이 시대, 예수님이 이제 오신 이 시대가 로마 치하에 있었던 시대고, 이 메시아 사상은 다윗 같은 왕이 오기를 기다리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군사적이고 정치적이고 힘 있는 그런 왕이 와서 우리를 도탄에 빠뜨리고 있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로마를 좀 뒤집어 달라. 다윗은 실제로 그랬으니까, 다윗은 그 사사기의 그 고난의 수백 년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온전한 이스라엘 나라, 다윗 왕국을 세운 그 기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계속 남아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만 그 기억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과 저도 성경에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유대인과 똑같은 우리의 타락한 마음이 늘 남아있습니다. 조금 더 돈이 많아졌으면, 조금 더 건강했으면, 조금 더 우리 자식이 좀 잘 됐으면. 그러나요, 안 그러나요? 예? 예. 그렇죠? 예. 유대인들이 늘 가지고 있는 이 땅에 강건한 다윗 왕국이 세워졌으면 하는 이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듯이, 유대인이 특별히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타락한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육신적입니다. 그게 얼마나 강렬한지 모릅니다. 이 땅의 무속은 안 가르쳐줘도 언제나 모든 종교가 무속적입니다. 복 받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상하고는, 예수님은 잘 되었으면 이걸로 딱 끝나버리면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없이 25장으로 딱 끝내면 잘 된 거죠. 내가 심판권을 가지고 내가 포도원에 내가 마음대로 드리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럼 뭐 26장 이건 필요 없는 거죠. 26장에서 28장은 이게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러나 26장부터 28장이 마태복음에 붙어 있으므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왕과는 전혀 다른 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대하는 우리 삶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를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무너뜨려 줄 겁니다. 사는 동안 차근차근 하나하나 무너뜨려 줍니다. 하나하나 무너뜨려 가면서 내가 왕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께 인도해 가시는 건데, 3절,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저것들끼리,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자기들끼리 뭐 역적 모의를 다 하는 겁니다. 이거 잡아 죽이자.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뭐랄까 하면 6월절 날 죽이면 6월절 날 설에 따르면 한 100만이 모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그 구약의 관행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그때 예수를 죽인다는 잡아서 심판한다는 소문이 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켜가서 폭동을 일으킬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말 5절에. 그런데 6월절 날 하지 말자 한 계획대로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됐죠. 이 사람들은 6월절 날 예수가
죽이면은 이게 밀란이 날 것 같으니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자기 계획을 세운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날 죽었습니까? 6월절 죽습니다. 6월절. 그러니까 시편에 왕들이 모여가지고 허사를 경영하는 거 하늘에 있으신 이가 어떻게 해요? 그랬습니까? 웃으심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뭐 계획하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계획하고 그래도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계획하고 늘 하나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내가 계획서를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하나님이 결제를 하셔갖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계획서를 세워야 되겠죠. 공감이 잘 안 되시는가 봐요. 우리가 계획서를 쓰더라도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만해서 현실 조건이 이러하오니 계획서를 썼으니 하나님이 좀 이렇게 심사를 잘 하셔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면은 결제를 해주셔서 이익대로 진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사심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심을 걷어내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해요? 안 되면 성질부터 납니다. 김기훈 목사는 성질부터 나더라고요. 이게 계획대로 안 돼 이거 이런 것이. 밀란이 날까 하노라 명절은 하지 말자. 자기들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너 뜻대로 안 돼. 6월절 날 죽어야 해. 왜? 예수님은 6월절 날 죽기로 구약에 작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밀란이 날까 하지 말자. 계획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과 뭐 지금 서기관들이 자기들끼리 산헤드린 공회에 모여가 예수 잡아 죽이려고 지금 작정하고 날짜까지 지금 정하고 이러는 거죠. 그게 다 빗나갑니다. 다 빗나갑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됩니다. 이 무섭고 놀라운 말씀. 이게 진짜 우리에게 믿음으로 정착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좀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에 자꾸 올려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대로 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늘의 평화를 얻었어요. 이걸 하나님 나라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다가 모든 걸 의탁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6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이게 향유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붓는 장면 이게 유명한 장면이죠. 자 베다니에 이제 찾아왔습니다. 8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자 예수님 여기 계십니다. 한 여자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향유를 가지고 머리에 부으심으로 예수님이 뒤에 보면 나오는데 뭐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장례를 준비. 향유는 장례식 때 쓰는 유대인들의 습관입니다. 엄청 비싼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에서는 이걸 300데나리온이라 그럽니다. 이 평행 본문에 이 똑같은 사건을 요한복음에서는 3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니까 하루 일당에 300데나리온이니까 임금 노동자가 300일 일한 값입니다. 그러니까 얼마쯤 되겠습니까? 요즘에 5만 원입니까? 10만 원입니까? 10만 원이라 칩시다. 10만 원이 적은 모양인데요. 30만 원 300 곱하면 얼마입니까?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향유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 머리에 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머리에 붓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지금 이 여자는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갭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갭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 복음을 모를 때는 이 제자들의 군상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항의가 나오는 겁니다. 보십시다. 제자들이 뭐라고 8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게 얼마나 비싼 향유인데 이걸 갖다가 예수님 머리에 붓느냐. 9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지금 뭐 따지고 있는 겁니까? 뭐 따지고 있죠? 값 따지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 가치, 현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현실이고 향유 값이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길로 가신다? 예수님은 이미 내가 6월절 날 죽을 거다. 죽으러 간다. 제자들 귀에는 하나도 안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 왜 죽어야 되느냐? 예수님 살아있어야 우리를 좀 거느리고 우리를 좀 추스려가지고 좀 좋은 뭐를 좀 만들어줘야지. 예수님 하는 게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9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좋게 말하면 어린아이고 있는 대로 말하면 죄악된 그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이제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 때가 왔다 내 죽으러 이제 갈 때가 왔다 가난한 자들이야 너희들 앞으로 내가 죽고 부활해서 그 후에도 얼마든지 너가 돌볼 사람 많다 지금 여자가 한 일이 무슨 의미를 했는지 그 의미가 중요하다. 의미는 예수님의 장례를 지금 준비하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 여자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장례를 향유를 부어서 장례 준비를 지금 이미 예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그걸 못 깨닫습니다.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뭐라고 했습니까? 장례를 위하여 하며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를 안 가르쳐 준 때가 없습니다. 문제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시는 겁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지금도 이 땅에 속한 땅에 매여 있는 우리들에게 하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통합시켰다고 에베소서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 타락한 우리 아담 타락이 모든 인간이 땅에 매여 있습니다. 그 땅의 것, 현실에 매여 있다. 육체에 매여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불가피한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늘이라는 건 하나님 보좌,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신령한 진리, 세계가 하늘 진리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뭐라고 했죠? 아버지. 하늘에 이 파란 하늘 아닙니다.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 파란 하늘에 계시겠어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건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하늘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땅에 속한 너희들에게 하늘을 찾아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하늘, 영원한 진리,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이게 하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죽으신 것은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러 왔다. 하늘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하늘을 되찾아 주려 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늘을 찾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도 말하고 무슨 나라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하고도 하늘 나라입니다. 이게 하늘을 나라로 삼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땅에 살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에 살지만 하늘의 기쁨, 하늘의 통치, 하늘을 우리의 목적 삼는 하늘로 가는 나그네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이제 이 장례식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성천하셔야 하늘을 되찾아 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그래서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성령을 보내신 거죠. 성령은 위로부터 오시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와야 땅에 속한 현실에 속한 우리들에게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늘이 열리며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하늘이 열리며 이렇게 돼 있죠. 사도행전에. 그래서 그게 실제로 열리는 겁니다. 그 하늘이 열릴 때라야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리 하늘나라 백성,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된 백성 이런 그 깨달음이 생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땅에 속한 자이지만은 땅의 원리대로 이제 안 살아갑니다. 점점 현실 원리대로 이해관계대로 이렇게 안 살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1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해서 이 여자가 하신 일을 오고 오는 세대에게 기념해라, 기억하도록 알려줘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여자는 향유를 뿌림으로 예수님의 장례, 죽으심의 의미를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현실에 속해 있고 땅에 속해 있고 그래서 왜 이걸 허비합니까? 이걸 허비하는 걸로 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유익하지 않는 동네입니다. 여기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소모적인 동네입니다. 이게. 그렇죠? 여기는 뭐 연보도 하잖아요. 여기는 뭐 경제적으로 뭘 얻어내는 게 없습니다. 여기에 뭐 공장에서 뭐를 생산하는 곳도 아니고, 여기에 무슨 유통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여기가 꽝입니다. 여기는 경제적으로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하기야 목사는 또 사례를 받으니까. 목사님은 사례 받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진짜 월급 받는 건 아니라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복음을 전파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같이 협력하는 사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교회는 경제적으로 소모 집단입니다. 성도님들이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벌어가지고 애써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활동입니다. 버려서 뭘 얻어내질 않습니다. 내가 100이라는 연보를 했으니까 200을 얻어내질 않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게 놀라운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얻었고, 여기서 경제적으로 소모하는 것 같지만은 하늘의 신령한 말할 수 없는 기쁨, 한없는 하나님의 진리, 우리 살아가는 삶의 이유, 우리가 이 땅에 겪어야 될 고난의 가치, 이런 놀랍고 위대한 진리를 터득하고 깨닫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실에 생각하는, 경제적으로 생각하는 이 가치와는 비교가 안 되는 가치가, 가만 놔둬라, 향유를 뿌린 것은 장례를 준비하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죽음이 가장 소모되는 겁니다. 사라지는 거죠. 육체가 죽는다는 것은 모든 이 땅의 가치는 한 사람의 죽음으로서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만은 우주가 다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죽어버리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제, 재산, 건강, 뭐 자식, 뭐 그게 다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거란 말이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신 거니까 다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가장 많은 걸 얻었습니다. 그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죽어야 부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부활이라는 건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다. 영원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경제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교회당 키우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깨닫게 하시려고 이 여자는 그 믿음을, 하늘 믿음을 가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비싼 향유를 부어버리지 않습니까? 허비한 거죠. 허비한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천만 배, 수천만 배 더 가치로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받아들인 겁니다. 히브리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요 말씀하고 끝내죠.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우리가 17절까지 읽겠는데, 이 여자가 받아들인 죽음의 의미가 도대체 어떤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는가, 이걸 히브리서가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자, 우선 여기까지.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다음 보십시다. 15절.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16절입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함이라.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위대한 일을 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오늘 요 히브리서만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히브리서는 또 다른 의미를 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 복음적 가치, 이거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데, 오늘 우리 우선 히브리서만 보십시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하,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십자가는 마귀를 진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마귀의 결정타를 이제 먹인 사건이에요. 이 땅에 마귀가 아직도 준동은 하긴 합니다만 그것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좀 놔둔 겁니다. 그러나 마귀의 머리는 치명타를 입고 이미 꺾여졌습니다. 마귀가 치명타를 꺾어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다시 마귀에게 잡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거죠. 마귀를 멸하시며, 두 번째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 죽음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의 문제처럼 큰 과제가 없습니다. 모든 종교가, 불교, 이슬람교, 모든 종교가 죽음의 과제를 붙들고 만든 인위적인 종교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나? 살다가 누군가는 죽게 되는데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되나? 죽음이라는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이게 모든 종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게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를 정확하게 믿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죽음은 예수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신부가 신랑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 가지고 안 죽으면 큰일 납니다. 오래 살고 싶습니까? 이 육신의 몸 가지고 100년, 200년, 얼씨구나 500년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권사님. 이 몸은 병들고 아프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게 돼 있고 우리는 죽음을 환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아, 문 열어라. 내가 예수 만나겠다. 이런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죽음을 생명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음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서, 예수를 믿으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 진짜 예수를 그렇게 믿을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죽기 전에 좀 아프고 힘든 건 사실이죠. 그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적 소망을 꺾어내는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끝까지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남아있고 그것도 꺾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륜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것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가 환영할 부분입니다. 가족의 죽음은 아프긴 하죠. 슬프긴 하죠. 우리 성도들의 죽음도 또 아프긴 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디까지나 이별의 아픔을 한번 우리가 체험하게 할 뿐이지, 원리적으로 말한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육신은 끊임없이 그게 두렵습니다. 망할까? 죽을까? 어떻게 할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히브리서의 말씀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심이라. 괜찮아, 이제. 우리는 살다가 죽게 되고 죽으면 예수 만나는 길이야. 그 죽음의 문이 열려야 예수를 만나. 이런 말이죠. 그게 부활의 주님입니다. 이 담백하고 단순한 진리가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이 두려워하는 그 죽음의 문제를 우리는 환영을 하고, 하나님 때가 되면 우리를 데려가신다. 소천한다. 하늘로 부름을 받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 은혜 속에 우리는 열심히 산다. 부르면 간다. 이런 사생관을 가지고 죽음과 삶의 확실한 관점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얻은 사람들입니다. 누가, 어느 종교가, 어느 철학이 이렇게 말합니까? 삶과 죽음의 의미를.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살아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살고, 죽게 되면은 예수님 만나러 가고, 이런 우리는 근본적인 가치관을 오늘 예수님의 죽음, 오늘 이 여자는 향유를 뿌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니까 나아도라, 좋은 일 했다. 나는 죽어 살게 될 것이고, 제자들은
현실에서 왜 그 비싼 걸 부어서 허비합니까? 교회는 허비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챙기고 현실의 유익을 챙기는 곳이 아니라 하늘의 진리를 깨닫는 곳,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는 곳, 죽음을 넘어 부활을 누리는 곳, 이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이 땅에 없습니다. 이 진리 안에 참된 자유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음을 넘어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오늘을 살 수 있어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고 세월을 아끼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